은혜 받으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네, 3대대 대대 교우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내게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정수연 집사님 특송과 앵콜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강사님이신 이성칠 목사님, 박형렬 목사님, 그리고 연합선교 신학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보면서 너무나 마음과 감동으로 하는 걸 여러분 느끼셨겠죠? 코리안 체험도 그분들이 만민의 한복을 입어보고 한국의 한복을 입어보고 이렇게 행사 하나 하는 걸 보면 떡볶이 만들어서 같이 매실리도 마셔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고요. 그리고 체육대회도 같이 정말 언어가 다른데도 같은 언어를 하는 것처럼 행복하게 체육대회 하는 모습, 찬양도 눈물로, 기도도 감동으로 한마음으로 하는 모습들에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감동은 만민의 권능 손수건 집회를 통해서 댕구랑 만민교회 선교사님 말씀처럼 만민이 이미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신학생들의 간증 도우미들 너무 열심히 각 분야에서 도와주셨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아이가 걷게 되는 행복한 간증, 또 올해 5월달 만민중앙교회 방문해서 치료받은 분이 행복하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아프지 않고 건강합니다 라는 간증,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만민중앙교회 왔던 기억은 당회자님의 권능의 말씀, 그리고 기도하는 모습, 함께 하시는 권능, 이런 하나하나가 큰 감동과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필요한지 느꼈다라는 고백에도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감동이신 줄 믿습니다. 네, 강단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께서 헌화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민의 꿈나무인 아동들이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예쁘고 씩씩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9년도 여름 성경 학교가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 진행됩니다.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의 영혼을 깨우는 개강 예배의 말씀을 시작으로 다채롭고 은혜로운 행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굳건한 믿음과 함께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치기를 소망하여 아동주일학교 지도교사, 부장, 교사들의 마음을 모아 강단 헌화를 드립니다. 헌화 올려주셨습니다. 사람마다 자신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가치 기준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목숨보다 귀하다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향해 추구해온 자신의 꿈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명예, 권세, 어떤 사람은 많이 아팠던 사람은 건강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혹은 가족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본문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명예와 지식,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안락함까지 자신이 지닌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기꺼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에게 무엇이 그토록 소중했기에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주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심히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나는 주님의 이름을 심히 핍박했는데 예수님은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셨구나.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참혹한 고통과 순환을 받고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절절히 느끼면서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가 가슴 깊이 사무쳤습니다. 그 감사의 마음은 주님을 만난 시간뿐 아니라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때마다 감사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허물이 발견될수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하였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만나주셨고 나를 대신하여 그 모든 고난을 겪으시며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마다 나는 주를 위해 살아야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 일하다가 어떤 오해를 받아도 변명하지 않았고 주를 위해 다 드렸고 자신의 소유가 없어도 그 때문에 서글프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자신의 지식과 의를 철저히 부인하였습니다. 배운 지식과 경험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의 마음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으로 가득하며 그 섭리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사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며 모든 영광을 누릴 수 있으셨지만 어떤 권세나 영광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멸시 천대를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다 해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기만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무수한 말씀을 끌어내릴 수 있어도 늘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라는 것을 늘 마음에 생각하고 민망해하는 마음,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우리 만민중앙교회 치료받고 문제 해결받고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삶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았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은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크게 한번 헌금을 했으니 이제 나의 삶을 위해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고백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한 달, 두 달 교회를 다녀줬고 죽을 병에서 치료받았는데 한 달, 두 달 교회를 다녔으니 나도 이제 직장 생활도 하고 내 일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또 자기 원하는 길을 가는 사람들도 무수히 보았습니다.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는다면 나를 만나 주셨고 구원의 길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늘 마음에 생각한다면 내가 충성하였어도 물질의 축복을 받아 크게 믿음으로 심고 있다 할지라도 받은 바 은혜에 늘 민망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기에 나는 이제는 내 모든 삶이 주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러한 고백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가 원하는 것은 어찌하든 들어주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만민중앙교회 이재로 당회장님도 하나님을 만난 후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7년간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이 가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았고 남은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습니다. 죽음만을 기다리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당회자님을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고 모든 질병과 가난과 불행에서 건져 주셨고 천국의 소망과 귀한 사명도 주셨습니다. 당회자님께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복받쳐 오르는 감격과 감사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늘 마음에 있기 때문에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 행하시며 처음 감사의 마음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아니 더 크게 깊게 느끼며 살아오셨습니다. 저는 축복의 연단의 시간에 가장 많이 생각해 보는 분이 당회자님이십니다. 당회자님을 만난 저는 50년 동안 함께 했고 하나님을 만난 45년을 어떻게 사셨는가, 만민 개척해서 37년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사랑했는가, 그 시간 또 받은 바 처음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고 늘 마음에 기억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고 또 기다림의 시간도 믿음으로 감사로 기다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회자님께서 만나주신 하나님은 너무나 좋은 분이십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절망 속에서 모든 사람이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만나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당회자님을 살려주셨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몸부림쳤던 7년의 세월이 너무나 처절했기에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만큼 크게 다가왔습니다. 더구나 죄인으로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런 고백하셨었죠. 성경을 읽다 사복음서만 넘어가도, 주님 십자가 지는 장면만 넘어가도 오열이 나서 차마 그 장면을 넘길 수 없을 만큼 눈물이 난다라는 고백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생명을 줄 수 있으니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온몸이 찢기도록 채찍을 당한다 해도 손과 발에 큰 못에 박히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죽어야 한다면 여러분은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 어느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깨달았을 때 당회장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가족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셨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찌하든 이루어 드리고자 하셨습니다. 우리 만민의 많은 성도님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이런 사랑을 마음에 새기며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 이제 교구 단체 카톡에 교회에 대해서, 당회자님에 대해서 안 좋은 글을 올린 그런 글을 보게 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급하게 본인의 간증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대대 24교구 정미숙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저는 30대 일 때문에 남대문 도매 사업을 하다가 사업 실패 후 큰 빚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월세, 단칸방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워진 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망하기 전에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지요. 교회에 한 번도 다닌 적은 없었지만 그만큼 절박했습니다. 그러던 중 1997년 3월 저는 지인을 통해 만민중앙교를 알게 되었고 당회자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빚 도촉에 시달리기도
시달리다가도 교회만 가면 마음이 평안해졌고 제 모습이 변화되기 시작하니 남편도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당회장 이재로 목사님의 삶에 은혜를 받으며 수많은 성도가 당회장님의 기도로 치료받는 것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된 저희 부부는 허리 디스크를 치료받았습니다. 저는 길에서 꽃장사를 하고 남편은 노점상을 하면서 빚을 많이 갚게 되자 가게를 얻어 함께 장사를 하고 싶은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혼 17주년 기념 반지를 감사 헌금 봉투에 넣고 헌금한 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2003년 하나님의 응답으로 상가를 얻어 쌀 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이후 작곡, 야채까지 병행해 판매하면서 결국 빚을 다 갚게 되었습니다. 또한 상가에 딸린 집에서 생활하던 저희 부부는 장막을 놓고 기도받았는데 2017년 매우 좋은 조건으로 가게 근처 빌라에 들어가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맞은편에 야채, 과일 가게가 문을 열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 가게도 잘 되고 우리 가게도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 놀랍게도 약 120에서 130만 원 정도였던 하루 매출이 200만 원 이상으로 뛰었고 단골 손님도 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용산, 용문시장 내에서 장사도 제일 잘 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참 목자를 만나 말씀대로 살려 노력했고 우리를 생명처럼 여기시며 가난한 성도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신 우리 목자님의 기도 덕분이지요. 우리 목자님의 양떼 사랑하심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저는 저 인생에 다시는 후회할 것 같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목자님과 함께 자격은 아직 미흡한 것 같지만 새우리 삶에 갈 수 있기를 열심히 해보려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4교구 정미숙 집사님 올림. 이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교구 일꾼들은 이 글에 너무나 큰 행복이 되었고 앞에 어떤 문장도 상관없이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요즘에는요 행복한 소식들이 있습니다. 땡큐 만민 캠페인을 통해서 화요 기도회가 끝나고 금요 구역 예배가 끝나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행복한 간증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맞게 대화를 한 명 한 명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지 않으시고요. 눈물을 툭툭 떨어뜨리시면서 저 이번에 간증 쓸 겁니다. 이러면서 간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날도 화요 기도회를 끝나고 식사를 하면서 이번 주 제목처럼 목자님과 양떼들의 행복한 이야기라는 주제로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희는 먼 교구입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1시간 30분이 걸려야 올 수 있는 교구입니다. 그런데 당회장님께서 저희 교구가 먼 것을 아시자마자 차를 뽑아주셨습니다. 봉고차를 사주셔서 그 차로 저희들은 본교에 올 수 있어서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물이 툭 떨어지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저는 목자님과 양떼들의 행복한 이야기라는 간증으로 올려드릴 겁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일꾼은 본인은 당회장님과 만미중앙교회는 어떤 것이 가장 행복한가 할 때 권능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당회장님의 따뜻한 사랑, 영혼에 대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었더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장례식에 잠깐 당회장님께서 그곳에 참석하셨다가 1시간 이상 성도님들을 만나주셨고 눈을 마주치셨고 한 분 한 분을 살펴주시는데 너무나 따뜻했고 너무나 감동이 되었다고. 그래서 그 따뜻한 본인이 27년 만민에 와서 함께했던 그 시간 동안에 변함없는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해 주신 당회자님의 사랑이 본인은 가장 행복한 이야기라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몇몇 사람에게만 특별히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주신 그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임한 것입니다. 물론 모두가 사도 바울이나 당회장님처럼 극적인 상황에서 주님을 영접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간증과 체험은 다들 있기 마련입니다.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첫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울 때 생명 다해 믿음의
길을 달려가셨듯이 지금도 변함없이 뜨겁게, 아니 전보다 더 뜨겁게 달려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이 지난다 해서 희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새롭고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항상 새기시며 날마다 더 새로운 감동 속에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세상을 바라보며 부럽다, 쉬고 싶다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의 시간이 날이 갈수록 더 사랑이 깊어져야 합니다. 성도님들은 생명을 다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한없는 사랑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당회자님을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또 당회자님의 힘이 되기 위하여 죄를 버리고 세상을 끊어나가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면 영적 장수가 되어 함께 세계를 이루어갈까 결단할 것입니다. 성결되는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도 죄를 지으면 죄왕이 되니까 억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참 자녀가 되고 싶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직장에 다녀도 공부를 해도 내 이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더 경험과 실력을 쌓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 신학생들을 보니 얼마나 감동이 되어집니까? 신학교 내내 그 마음에 내가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교회와 목자의 큰 힘이 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실력을 향상해 가고 노력하고 기도시지 않고 준비해 가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방법대로 가장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할 때라야 여러분은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늘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상대가 무엇을 좋아하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도 하고 표현도 하고 닮아가려고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어떤 분은 가족 얘기를 참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 얘기를 참 많이 하는 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자신도 모르게 본인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을 위해서 이야기하고 영혼들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분, 또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사랑, 간증을 늘 표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입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표현하고 상대를 닮아가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녕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어찌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무심코 생각해도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주신 말씀을 떠올릴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그러하셨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어려움과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였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무던히 행해 나갔습니다. 요셉의 삶도 육적으로 볼 때는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13년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주신 꿈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떠올리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요셉의 처지가 갈수록 더 안 좋은 상황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앞으로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필요한 모든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도 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런 방법으로 연단하실 수 있었던 것도 요셉을 믿어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으며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만일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오히려 그곳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요셉을 연단하실 수 없으셨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 권모와 술수와 회개와 거짓과 이간질 등 사람들의 수많은 비질리를 보고 듣고 접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런 것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신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 보기에뿐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았고 자기에게 좋은 환경에서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했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전옥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지요. 그런데 빛 가운데 삶으로 여러분이 인정받고 높임받을 때는 이처럼 주위에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더 인정받고 높아질수록 더욱 섬기고 낮아져야 합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예전엔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미움을 받아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고 체험해 보았지요. 그래서 연단에 들어가면서 요셉은 그런 부분에 대해 마음에 명심을 했습니다. 형들이 잘못이다. 형들이 죄 없는 나를 왜 이렇게 했지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에 새기면서 명심했습니다. 겉사람에게 겉으로만 사람들 앞에서 섬기는 척한 것이 아니라 마음 중심으로부터 자신을 들내려고 하는 마음과 자랑하려는 마음을 빼내려고 중심에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기려고 했습니다. 그것이 윗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주변의 동료나 아랫사람에게도 그와 같이 늘 섬기는 마음이었기에 요셉은 어느 곳에 가든지 주위 사람으로부터 시기 질투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존경의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보통 유괴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늦게 왔는데 그가 윗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더 높임 받으면 주변에서 많은 경계와 시기의 눈총을 받지요. 윗사람으로부터 아부를 잘해서 그렇다느니 누구를 통해 손을 써서 그렇다느니 하면서 온갖 소문을 지어내면서 꼬투리를 잡고 흠집을 내었습니다. 그런데 더더욱 요셉은 지금 애굽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나라 사람도 아닙니다.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 주인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서 집안에 있는 모든 애굽 사람까지 포함하여 모든 사람과 소유물을 주관하는 가정 총리가 되었다면 그는 기존에 있던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동안 보디발의 집에서 나름대로 권세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요셉이 아주 눈에 가시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시기와 질투가 아닌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감옥에서 왕이 주변에서 많은 관직을 담당했던 사람들도 있을 텐데 어느 날 히브리 출신의 노예였던 요셉이 들어와서 전옥의 사랑과 인정을 받아 제반 사무를 감당하며 옥중 죄수까지 다 그 손에 맡겨 놓았습니다. 감옥 안에 있는 전옥을 대신하여 정권을 휘두를 수 있는 위치에 오른 것이지요. 그런데 옥중에 있는 죄인들이 악한 마음으로 이러한 요셉을 보았다면 어찌 그의 말에 순순히 순종하러 나올 수 있었겠고 어찌 좋은 마음으로 요셉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러한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랑과 인정을 받았던 것이며 그로 인해 요셉이 있는 곳에서는 늘 화평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변으로부터 늘 사랑받을 수 있었고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머리의 입장에서 일을 이루다 보면 힘과 권세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힘과 권세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이런 일 저런 일을 생각하다 못했던 상황들 속에서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와 오래 참을뿐 아니라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선의 지혜와 덕이 필요하지요.
요셉은 바로 짧은 시간 동안 이러한 것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육적인 분야에서도 신속히 익혀갈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으면서 가정 살림에 돌아가는 것과 일하는 방법을 배웠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왕의 일들과 왕의 규율, 또한 나라의 법과 나라에 돌아가는 일들을 폭넓게 배우고 익힐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요셉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영육간을 하나하나 채우며 준비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늘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정직히 성실히 행했으며 섬세함과 꼼꼼함까지 있었습니다. 또한 말을 함부로 내지 않고 늘 입술을 무겁게 지키는 지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다 해도 요셉이 만약 자신의 능력만 의지하려 했다면 결코 그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바른 신앙생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할 때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육적인 눈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였고 그 뜻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지자들은 모두 현실을 바라보지 않았고 믿음의 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통의 끈을 늘 붙잡았습니다. 엘리야도 하나님과의 기도로 교통함으로 늘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다 해도 사람은 그 사랑을 늘 새기지 않으면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받은 바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알고 싶어 하듯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할 것이고 닮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간절히 불같이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충만하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어느 날은 피곤하여 졸면서 중언번하기도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일터의 문제로 인해 걱정 속에 중심 다해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나왔으니 나는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 라고 생각하면서 졸며 힘겹게 중언번하는 모습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아시니 졸면서 기도하고 잡념 속에 중언번하는데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신속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까요? 아니요. 네, 아닙니다. 이는 공의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러 성전에 와 있는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 간절히 불같은 기도를 매일 올려드려야 하며 신속히 변화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키우는 식물도 물을 주면 항상 주기에 맞춰서 물을 주어야 합니다. 한 번은 듬뿍 물을 주고는 일주일 정도 잊어버린다면 또 한 달 정도 잊어버렸다가 또 듬뿍 물을 준다. 우리 특별 다니엘처럼만 기도하시는 분들 열심히 평일에는 잊어버렸다가 특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쁜 꽃도 일주일만 관리하지 않으면 꽃은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매일매일을 불같은 기도, 성령 충만한 기도를 하라 하신 것을 명심하여 나의 기도는 얼마나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느 일꾼을 압니다. 남편이 월급을 잘 가져다 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조장 사명을 감당하며 아이들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아침부터 4시까지는 맡겨진 조장 사명을 열심히 감당을 합니다. 그리고 4시부터 7시에서 저녁 7시에서 8시까지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잠깐 돌아보고 성전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온몸이 하루 종일 가사 일을 하고 또 사명 감당하고 직장에 갔다 왔기에 온몸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 교구 일꾼들은 말합니다. 이 조장님은 너무나 불같이 기도합니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이들을 이렇게 집에 아이들끼리, 자녀들끼리, 3명의 자녀들끼리 맡겨놓고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느 때 엄마를 찾으면 본인이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갔다 다시 와서라도 또 불같이 남은 시간들을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지나가면서 아파트 하나를 보면서 그런 기도를 했대요. 아버지, 저 아파트 중에 한 채를 저 주세요 라는 기도를 한 지 얼마 안 됐다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집에 입주하여 화요 기도회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고요. 공간도 넓었고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긴 책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러니까 책상이 있으니까, 긴 식탁이 있으니까 그 식탁에 앉아서 서로 공부하고 서로 같이 은혜도 나누고 자녀들끼리 그렇게 한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분의 기도는 내가 피곤하니, 내가 염려할 일이 있으니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불같이 간절히 기도하였기에 그 남편도 시댁 가족들도 너의 모습을 보면 이재록 당회자님은 진실한 분이다, 참 선하신 분이다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양주에서 오신 현연아 부구역장님은 74세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양주에서 다니엘체라 본교에 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교회차를 타고 가다 내려서 거기서 다시 버스를 타고 본인 집에 가면 2시에서 2시 30분이 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게 너무 행복하니까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으로 합병증으로 배에 힘이 없고 허리가 굽어진 듯 수그려졌는데 4월 은사집회를 통해 당뇨를 치료받아 배에 힘이 주어져서 허리가 쭉 펴지고 얼굴 피부에 병색이 없어져서 깨끗해졌습니다. 네. 이 남편 성도님은 대예배만 드리시는 분이신데 이 남편 성도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란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신 나이가 74세인데 내가 주위에 있는 74세 친구들을 돌아보니 또 아내들을 보니 늘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늘 아파서 약을 먹던데 당신은 열심히 기도를 하더니 그렇게 건강해서 약도 먹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서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 거리라 할지라도 또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직장 생활해야 되고 또 열심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을 돌아봐야 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러 오면 안 되는 날은 더 간절히 기도했고 더 불같이 기도했더니 충만하게 기도했다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회장님 직무대행이신 이수진 목사님께서 특별 다니엘 제라 중간에 이틀 기도해 주셨던 때 여러분들 같이 들으셨죠? 많은 성도님들이 간증을 하십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했고 어쩜 저렇게 갑자기 마이크를 잡으셨는데도 자세히 간절히 개인 기도, 당회자님 기도, 교회 기도 하나하나를 간절히 기도하시는지 너무나 큰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많은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수진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는 매일매일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음 아픈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항상 건강하고 항상 충만한 기도 그렇게 몸 상태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힘써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를 하려고 하면 부르짖어하고 간절히 또박또박 기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면 너무 잘하고 계시고요. 아직 그것이 부족한다면 내 기도가 기도하는 자리에는 와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더 간절히 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담기 원하시는 사람은 간절히 함이 식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랑합니다.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 영적인 모임 시간 외에도 우리의 삶 안에서 변화되고자 노력합니다.
자고 일어나면서 말씀을 통해 변화된 자신의 악을 오늘도 꼭 버리기 위해 기도하며,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기도했던 거 아침에 눈을 뜨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어제 그런 기도했거든요. 오늘 하루 지키게 해주세요. 또 기도를 합니다. 차를 타고 업무를 보다가도 공부를 하다가도 본인의 본분에 집중하나 그 외에 잡념의 시간이나 여유 시간에 변화되어야 할 자신의 모습을 궁구합니다. 여유 시간에 오늘 점심을 무엇을 먹을까? 어떤 아가씨가 저 옷을 입었는데 참 예쁘던데 내가 돈을 모아 빨리 저 옷을 사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내가 주일 대회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아직 내게 그런 부분이 부족한데 더 열심히 그 말씀대로 변화로 나아야겠다라고 주신 말씀들을, 또 내가 아직 변화되지 못한 부족한 기도했던 내용들을 떠올리며 그렇게 기도하시는 복된 성도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을 때 하나님을 닮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고 간절히 기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으로 만나 주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지를 늘 마음에 새기심으로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천국 복음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 주십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라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의 영혼이 떠나는 순간 가슴을 치며 후회했을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 비유가 얼마나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지금을 비유하여 대입하여서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수고하여 먹을 것, 입을 것도 아껴서 20년쯤 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번듯한 집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그 집에 입주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뿌듯하고 행복하겠지요. 그런데 그만 오늘 불의의 사고가 나서 이 땅의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님이라면 그럴 리가 없겠지만 가정에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죽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가 이 땅에서 집 한 채는 가졌으니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 하시겠습니까? 오히려 들어가 누워보지도 못한 집을 위해 내 인생을 쏟아 부었으니 억울하다 할 것입니까? 또 학생이나 청년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직장을 얻었다고 합시다. 명품 옷을 입고 고급 자가용을 차고 이성 친구들에게 인기도 많았습니다. 친구들과 유명한 고급 음식점에 찾아다니고 틈틈이 휴가를 내서 해외여행도 다녔지요. 그런데 오늘 밤 갑자기 수명이 끝난다고 하면 그동안 쌓았던 것, 누렸던 것들 중에 여러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저는 밤낮 없이 노력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많은 것을 즐기다 왔습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실력을 쌓은 것은 있으나 실력을 쌓는 것이나 안정된 삶을 사는 것을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욱 성실하고 지혜롭게 행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학생이 공부도 안 하고 성실하지 않으며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의 삶을 책임지지 못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지요. 그러나 먼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했지요.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죽음을 맞게 되고 천국이나 지옥이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진정으로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추구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천국을 예비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너무나 큰 빚을 지고 저당 잡혀 사형을 당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큰 부자가 여러분을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당하지 않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그 부자가 여러분을 자신의 호적에 올리고 상속자가 되도록 삼아 모든 소유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적인 일입니까? 우리는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천국을 직접 보았습니다. 천국 중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낙원이었지만 이 세상의 어떤 부와 권세도 어떤 행복도 배설물처럼 헛된 것으로 보일 정도로 천국은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천국 소망의 하나로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당장 주려도 목말라도 고달픈 일 속에 지쳐 있더라도 그 마음에는 항상 감동이 있었습니다. 고난받아 삶의 소망이 끊어지려 할 때에도 천국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다시 일어나 달려갈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을 이루어 하나님 보좌 가까이에 있기 위해 변화되고자 노력함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배설물로 여기고 마음의 할례와 천국으로 가득하였습니다. 나도 사도 바울처럼 천국을 보았다면 더욱 마음의 할례를 하며 천국 소망으로 가득했을까요? 나도 천국을 보면 열심히 살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만민중앙교회에서 천국을 보고 온 사람도 많은데 그들은 왜 변질되었습니까? 라고 하시겠습니까? 환상이나 영의 세계를 보는 것은 은사입니다. 그러나 그 본 것을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만드느냐는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천국을 소망하여 자신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을 날마다 버리는 삶,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천국으로 채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의 부족함을 발견할 때마다 아까 요셉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꿈을 붙잡고 자신의 부족을 채우고 채워나갔던 것처럼 천국을 생각하며 멈추지 않고 영의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영의 세계를 보았다 해도 멈추고 그곳에서 안주하고 세상 것을 바라보면 세상이 너무나 쉽게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위에서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영으로 들어갔고 영의 세계를 보았다 할지라도 안주하고 세상 것을 보면 쑥 세상으로 빠지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은 왜 그랬지?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런 하나하나를 교훈 삼아야 합니다. 나는 멈추지 않고 가야겠다. 항상 그 아름다운 천국을, 새 삶을 내 마음에 새기며 더 변화되기 위해, 더 주님을 닮기 위해 아버지가 원하시는 성결을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야겠다라고 새기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주의종님들이 지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의 다윗왕의 고백, 이런 하나하나가 와, 너무나 믿음이고, 이 연단 중에서도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요 반석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고백이 같이 기쁘고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역대상하, 역랑기 상하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선한 왕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한 왕을 찾으면 우리가 답을 다 알지만 괜히 응원을 하죠. 응원을 하고 이렇게 선한 왕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했지만 나라가 평안해지고 부유해지면 변질되는 모습을 보며 지금의 현실과 너무나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변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행하는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귀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아사 왕도, 아사는 처음에 왕으로 올랐을 때 율법대로 살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모친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니 태우의 위를 패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교만해짐으로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고 그로 인해 병이 나자
아사는 사람을 의지했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아사 왕이 병들어 죽은 기록이 나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심히 중하나 병이 있을 때에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으면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으니까, 이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서 변질되는 모습을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나는 천국을 보지 못했다 할 성도님들 계십니까? 별로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은 천국과 천국 생활에 대해 너무나 많은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천국이 어떻게 분류되어 있으며 각각 처소마다 집의 외형은 어떻게 생겼고 집안에는 어떤 시설이 있으며 그 안에 장식된 보석은 어떠한지 다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래서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이 꿈을 꾸면, 그래서 어느 집을 봤는데 뭐 잔디가 있었다, 아니면 단층집이었다, 그럼 여러분들이 몇 천층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안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으십니다. 천사들이 어떻게 수종을 드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면류관을 쓰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지, 이러한 세세한 것들까지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그 들은 말씀들을 여러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천국에 처음 옷을 입는 장면을 말씀해 주셨을 때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옷장에서 천사가 옷을 들고 와서 한 바퀴를 씩 돌면 그 사람의 옷이 되고, 거기에 보석을 달면 그 보석은 이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향과 이 보석이 함께 만나 빛을 발하는데 너무 아름답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옷장이 정말 방 한 칸이 옷장으로 가득하고 방 한 칸이 면류관으로 가득하면 사랑 많은 우리 성도님들 나눠주고 싶으시죠? 그래서 다른 사람, 적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 입고 나눠주고 싶지만 천국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옷만이 자기에게 맞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옷을 나눠주거나 함께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특별 다니엘 절야를 끝날 때 환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원장님께, 원장님, 이번 특별 다니엘 절야에는 천사가, 그러니까 철회가 끝나면 이제 예쁜 드레스와 면류관을 준비해서 이제 기다리고 있죠. 그러면 천사가 이번에는 사파이어가 박힌 면류관입니다. 어떤 드레스입니다. 이 드레스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런 드레스와 면류관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마다 너무 신기했습니다. 원장님께서 다니엘처를 인도할 때마다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이크를 잡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중언번할 수도 없고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작게 소리낼 수도 없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시는데, 목욕하시고 오후 시간에는 다른 일정을 잡을 수도 없게 온 마음을 이 철회에 집중하시고, 특별철야 42일이면 42일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시는 그 향을 아버지는 다 받으셨기 때문에 특별 철회가 끝날 때 천사가 드레스와 면류관을 딱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을 때 그러하겠구나, 너무나 감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의 삶이 하늘의 보석이 되고 면류관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의 시간들이 천국 여러분의 처소가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말씀은 어떤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멀고 먼 훗날의 일도 아닙니다. 천국은 바로 여러분이 들어갈 처소이며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곧 들어갈 곳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갈 것을 참으로 소망한다면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갖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을 아껴 저축하고 쉬고 싶은 것을 참으면서 일합니다. 더더욱 천국의 집은 이 땅의 집과는 비교할 수 없으니 더욱 인내하고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썩어 없어질 이 땅도 아니라 천국에 하나라도 더 쌓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현실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해도 천국 소망이 있다면 지치지 않습니다. 서둘러 죄악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여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모든 것을 천국에 쌓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자신의 것으로 마음에 새기고
행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할 수 있으며 나를 비우고 진리로 채우는 만큼 천국을 침노해 갈 수 있습니다. 곧 마음의 할례를 통해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해 가는 것입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인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멈추지 않습니다. 마음의 할례는 마음에서부터 오며 마음에 변화되면 행함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이 온전하지 못해도 행함으로 힘써 노력할 때 변화의 열매는 신속히 맺힐 수 있습니다. 마음밭 비유에서도 좋은 밭, 옥토밭이 되기 위해서 좋지 않은 밭을 개간해 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옥토가 되지 않았다 해도 개간과 함께 심음과 또 행함을 병행해 나가면 아직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이라도 개간하면서 열심히 심어야 그 안에 열매를 맺고 좋은 밭이 되는 것이 더 쉽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기도하며 마음을 개간하는 것은 힘쓰나 실질적인 행함은 노력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어 묵뚝뚝하고 불친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해를 받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사랑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기도만 한다 해서 상냥해지고 상대에게 친절하고 힘이 되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사랑의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했다면 구체적인 행함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감동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상대에게 더 따뜻하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다음에 그 사람을 만날 때 그런 행함으로 행해가야 합니다. 나를 오해하거나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 다음에 만나 칭찬해 주는 것이죠. 커피 한 잔을 챙겨주며 웃으며 인사하는 것, 내게 부족한 행함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반대로 상냥하고 친절한 모습은 어떤 것인지 궁구하며 행함에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럴 때 변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성결의 복음을 들어서 자신에게 어떤 악이 있는지 알고 변화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행하지 않으면 결코 변화되지 못합니다. 불같이 기도하여 행할 믿음과 힘을 얻어 행함으로 옮겨야 진실함이 되며 열매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야고보서 2장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이처럼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에 악과 반대되는 선과 사랑의 행함을 궁구하며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 노력하는 것이고 이럴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들은 말씀으로 마음을 변화시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마음의 양식을 삼을 수 있습니다. 바로 말씀을 마음의 영으로 이루어서 자신의 마음을 진리로 변화시켜 가는 것이지요. 미움을 버려야 한다고 배웠으면 즉시 자기 안에 있는 미움을 발견하여 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싫다, 밉다라는 느낌이 들려고 하는 순간 아니야, 싫지 않아, 밉지 않아 이렇게 생각과 느낌을 바꿔야 합니다. 또한 행함으로 노력해 가야 합니다. 예전 같으면 외면하고 지나갈 사람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인사하고 손잡아 줍니다. 상대가 좋아할 일을 찾아 행하거나 기뻐할 만한 선물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한 번, 두 번 해보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합니다. 혈기도, 간음도, 교만도, 탐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은 운용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마음의 할례를 열심히 하는 것입니까? 결국은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천국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어느 자매가 당회자님과 저희는 함께 하다가 당회자님을 바라보고 그 선과 행하시는 말씀을 듣다가 세상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이 있고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는 이 시간에 너무나 자신의 악이 발견됩니다. 자신의 성격도 가장 있는 근본 뿌리들이 드러나니 너무나 감정이 상하고 슬펐고 또 제일 힘든 일들이 또 오고 또 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급기야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보니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빚을 잘못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니 나는 너무나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것을 보게 하십니까?
이것을 보고 지치고 힘들어서 세상으로 떨어지라고, 세상으로 나가라고, 아니면 지치고 힘들어서 난 못하겠다, 나는 도대체 어찌된 사람인가, 그러려고 아버지 하나님 제게 연단을 주신 게 아니라, 저를 발견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근본의 악이 발견되고 부족한 내 근본이 보인다 할지라도 새 삶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서 당회자님이 어떤 희생을 행하고 계신지를 생각하며 저는 기도합니다. 변화될 것입니다. 더 아름답게 나와질 것입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그 힘들었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 할 수 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지셨고 아버지 하나님께 지금도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지금 내가 이렇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난 또 변화될 것이고, 또 나는 열심히 마음에 할날 것이고, 어제도 죽었고 오늘도 죽고 날마다 나는 죽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 말씀대로 살 것이다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은 더 좋은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소망하지만 희생하기 싫고 나를 포기하기 싫다면 참된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지금은 잠시 잠깐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기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비우고 진리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주실 상급을 바라봄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변화되시는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알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영혼 사랑이 불탑니다. 나는 구원받아 천국에 갈 수 있으니 마음 편하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옥을 향해 가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천국과 지옥을 너무나 밝히 알았습니다. 또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며 마음 아파하시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을 만난 후부터 평생을 영혼을 위해 살았습니다. 쉬지 않고 여행하며 교회를 신방하고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더위를 이겨야 했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할 때도 많았습니다. 강도를 만나거나 애매히 핍박받아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고 망망한 바다에서 포로할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해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고백합니다. 무수한 고난을 당하면서 자신의 신세를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맛있는 음식이 없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쉬면서 좋은 것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을 받을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교회에는 어떻게 더 믿음을 심어줄까? 저 영혼들을 어찌하면 더 힘있게 연단을 이길 수 있을까? 늘 그런 것을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께 칭찬받고자 이처럼 충성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다가 천국 소망으로 달려간다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내 마음도 몰라주고 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오히려 주의 일을 하고 애매한 일을 겪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를 위해 애매한 일을 당할 때 영혼들을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고 오직 영혼들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가, 얼마나 깊은 단계인가 생각했습니다. 지금 매를 맞는데, 지금 억울한 일을 겪고 있는데 내가 억울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고 아버지의 나라를 생각한다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가를 지금 축복의 연단을 통해서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기에 자신의 구원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를 대신하여 지옥에 갈 수 있는 마음인데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는 마음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과 절대적인 사랑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어가는 영혼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맡겨진 영혼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핍박이 더 크게 느껴지고 내가 받는 연단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느껴진다면 아직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거리가 먼 것입니다. 편히 쉬고 즐기는 것보다 기도하고 전도하며 신방하고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님을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60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는 악한 자들을 돌을 던져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에 맞아 죽는다면요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오장육부가 돌에 맞아 파열됩니다. 눈도 코도 온몸이 피부, 살갗, 조직이, 세포가 찢겨질 것이고 죽기까지 맞는다는 건 보통 맞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게 통증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저 아파요 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미워하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사랑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의 축복의 연단을 받으면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천국의 소망으로 이겨나가시지만 영혼들을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마음은 많이 부족한 것을 느낍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성도님뿐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혼은요 말씀대로 내 암에 순종하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뿐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불평하는 성도님, 현실을 바라보고 힘들어하는 회원들을 볼 때 사랑과 선으로 바라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연단인 것입니다. 나보다 영혼을 먼저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내게 당면한 일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매히 핍박을 받을 때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당회장님, 선지자님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기준이 되고 주님의 삶이 기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못한 자신을 불같은 기도와 함께 벗어버리고 아버지, 새 삶을 소망하는 저는 선지자들 같이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영혼과 양떼를 위해 더 사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회자님 그곳에서도 나 너무 힘드니까, 나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냐라고 일꾼들에게 만나뵐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한 편 한 편 주시는 편지가 그런 표현이 아니라 조금 후에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선으로 잘 기다리고 있으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당회자님이십니다. 어떤 형제님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형제님의 동생도 또 가족 중에도 또 친구들이 많이 이제 만민을 떠나서 오히려 핍박을 하고 이 형제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30이 가까워졌는데 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민중앙교회만 다니지 않았느냐, 다른 교회도 가보고 다른 내용도 들어봐야지 만민중앙교회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쪽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본인이 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해 보았다 하였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교회를 다녔는데 그런데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지? 그리고 내가 30년 동안 보았던 당회자님은 어떤 분이었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고 이번 특별 다니엘철에 기도하며 너무나 행복하다 고백합니다. 제가 그 형제님께 고맙다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저에게 너무 심하게 내용을 얘기하니 핍박을 받으니 힘들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말하니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해보라고 해서 내가 생각해봤더니, 그래 내가 혹시 어려서부터 만민중앙교회에 왔으니 다른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닌가? 라고 들어보고 생각해보니 사실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것, 당회자님의 함께 하시는 권능과 증거를 보며 성경 66권의 말씀을 믿고 있고 당회자님을 너무나 신뢰하게 된다는 것, 아무리 알고 알아도 목자를 신뢰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그 옆에 있는 지도교사님이 이 형제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매일 아침 음식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 소중한 성도님들이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번 주도 신방하는데 일꾼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대대교구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교구는요, 어떤 전화도 안 오고 전화 오면 오히려 저희가 우리 목사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전화 하지도 말라고 딱 끊어버립니다. 이런 소식들을 너무 많이 듣게 돼서 행복한 마음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과 바꿔서라도 영혼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순간까지라도 영혼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혼들을 자신의 몸보다 사랑하며 섬깁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후반절과 24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귀하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순교의 길을 갈 때도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두고 가는 성도들을 생각하니 마음 아프다 고백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잡혀서 심히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으니 밤이 깊어갈수록 매 맞은 자리의 고통은 심해지고 언제 다시 끌려가서 매를 맞게 될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지 모든 것이 막막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바울은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거나 탄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 감사하며 중심에서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니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항상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있어도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어떤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생명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확신에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수한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로마로 호송되어 갇힌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갇힌 것이 힘들거나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장이라도 주님 품에 안기고 싶지만 아직은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하루하루의 삶을 이어간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회자님 또한 오늘이라도 주님 품에 안기기를 너무나 사모하십니다. 이 땅에는 털끝만큼의 미련도 없으시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 어제도 오늘도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회자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을 보여주신 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진받을 수 있도록 온 세상에 복음 전할 사명을 주셨지요. 또 어찌하든 영혼들을 진리로 변화시켜 새 예루살렘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당회자님을 뵈러 간 분들에게 당회자님 그러신대요. 겟세마네 꽃은 잘 피어 있냐고, 안 지었냐고, 빨리 내가 나가서 우리 성도들 초대해야 되는데, 누구누구도 초대해야 되고 초대해야 되는데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를 전해 듣습니다. 성도님들, 당회자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이 기도체에 초대했을 때 저는 제일 좋은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재정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기력이 없는 몸으로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생각하기보다는 고기 한 입이라도 더 먹여주고 싶었고 예쁜 꽃 한 송이라도 더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날 하루라도 아버지의 은혜를 공간 안에서 마음껏 즐기면서 천국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며 정성을 다해 준비했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경작받기를 원하시며 영원한 천국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든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몇 시간씩 같은 자세로 사진을 찍으면서도 사진 안에 함께 있는 이들이 세루살렘에서도 함께 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찍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수천 명과 악수할 때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세루살렘에 데려가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손들을 꼭꼭 눌러 잡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도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 어린 학생들이 행복을 느끼는 모습 속에서 우리 청년, 장년,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고 힘을 받아 갈 수 있도록 기도했고요. 이렇게 저 자신을 내어줄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회자님의 37년의 삶은 항상 그러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루하루 변화되는 모습, 믿음으로 치료받고 응답받고 축복받는 간증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보시는 것이 당회자님께는 하루하루 살아갈 힘이 되셨지요. 성도님들도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느낄수록 전도에 힘쓸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지역에서, 기관에서, 선교회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애매한 말을 있는 성도가 있으면 이 회원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저 회원을 감싸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더 따뜻하게 품어줘서 변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신방하고 기도해 주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크니까 머리된 일꾼이라서가 아니라 어린 학생이라도 청년들이라도 얼마든지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기관이나 선교회에서 연단받는 형제 자매가 있다면 기관원들이 합심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도 해줄 수 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형제를 보면, 영혼을 보면 내 용돈을 아껴 부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한 번, 두 번 행하게 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런 여러분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며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체험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영혼들을 살려내어 잠시라도 지쳤던 영혼들이 다시 새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와 신방, 구제와 선교, 전도, 생명을 살리는 선한 일에 힘써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가장 귀한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고 천국 소명이신 사람들은 영혼들을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복을 주실까요? 영혼이 잘 되는 축복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들어가도 복을 받고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쌓은 것은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은 안 계십니까? 저도 머리로는 참된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러나 잘하려고 결단하여 달려가다도 낙심되고 지치고 세상이 바라봐지고 그러다가 은혜 주시면 다시 결심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런 저에게 성결은 너무 멀고 축복도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이런 분은 없으십니까? 라고 당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이제 영으로 들어가고 온영으로 들어가야만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또 영혼을 위해 섬기고 희생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누구나에게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재단에는 늘 풍성한 간증이 있습니다.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축복과 직장의 축복, 치료받고 사고와 재앙에서 치료받은 간증은 초신자분, 교회 처음 오신 분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2단계, 3단계, 영, 온영 두루두루 기쁜 소식이 넘칩니다.
지난 매거진의 간증이셨던 박명근 구역장님, 여러분 기억나시죠? 내가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직장도 아르바이트로 바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르바이트로도 직장의 월급만큼을 주셨고 사명 감당을 충성되게 했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에 치료해 주셨고 새삶의 소망을 주셨다는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김영은 기관장님도 기관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오면 우리 기관원들에게 더 힘있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열심히 소리가 안 나와도 더 부르짖어 기도했고 모임에도 더 크게 소리를 내서 간증도 하고 만남을 가졌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새 예루살렘의 소망으로 그 마음에 채워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명에 대한 소중함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해 갈 때 물질의 축복과 치료의 은혜를 주셨고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어서 새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새 예루살렘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아버지 사랑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소중한 내 아들아, 예쁜 내 딸아, 나도 사랑한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것처럼 순간순간 아버지의 사랑을 체험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길로 완주해 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참된 것을 택해 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매 순간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마음에 담고 새기시는지요? 아니면 때에 따라 세상을 짝하거나 꼭 세상을 취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막연히 동경 같은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너무나 많이 들었고 배웠습니다. 마지막 때가 몹시 가깝고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유가 좀 더 있겠지 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는 신랑을 기다리다 잠들어 버린 미련한 다섯 처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도 신랑이 오실 줄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나름대로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오래 기다려도 신랑이 더디 오니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채 졸음에 빠졌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이미 기름을 준비하기에 늦어버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신부단장해 왔습니다. 마음과 시간, 충성과 물질 등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한 축복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축복해 주시고 천국에서도 새 예루살렘의 영광으로 반드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천국 복음만이, 영혼에 대한 사랑만이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두가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짧은 삶을 마치고 나면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눈부시게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무수한 천국의 백성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소개해 주실까요? 당회자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은, 이 딸은 세상에서 나를 제일로 사랑하며 살았다라고, 그 마음에 나를 사랑하는 양이 가득하여 내가 참으로 기쁘고 행복하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은 큰 믿음의 선지자들이나 앞서가는 운영의 분들이나 들을 수 있지,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어린 학생일 뿐인데, 나는 이미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버렸는데, 나는 배움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지금 내 모습은 이렇게 보잘것없는데,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당회자님께서 세상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실 것이니까 나는 너무 작고 작지만 능히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래야기에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천국 소망으로 달려갑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셀삼의 소망이기에 더 열심히 마음이 하려며 변화되어 갑니다. 내게 가장 귀한 것은 영혼이기에 영혼을 위해 나의 전부를 주며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찌하면 영혼들을 위해 살아갈까 하는 마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을 축복하시며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해 당의자매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를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손을 위해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涙の中オラル
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